찬양을 듣고 저 바깥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온 역사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뭘로 되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 1장 8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주시기 전에 사도행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스가랴 4장 6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393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393 기도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비밀이 우리 누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기 바랍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혹은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온 분들도 계시는데 저들이 있는 현장에도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영역간의 힘과 답을 얻고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녀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가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과 성령의 내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원래는 마귀 자녀잖아요. 원래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거든요. 원래는 세상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순간에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그런 찬송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자꾸만 세상에 빠지고 우상 미신 가운데 빠지고 이 사람이 자꾸 인본주의 속에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래 되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는 떠나는 게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반대로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좀 막말로 얘기해서 좀 여러분이 약간 좀 뭐라고 그럽니까? 3000% 조금 좀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 신분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빠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3000% 빠지면 머리 아프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그렇게 해방되는 배경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인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해요. 언제든지 어디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하고 성령 인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모든 신앙생활의 배경에 누가 있냐? 성령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승리하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받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배는 전부 다인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한다. 그 말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성령 인도 받습니다. 불신자는 귀신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점쟁이한테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그 불신자는요 하다못해 호떡집을 하나 차려놔도 그냥 안 합니다. 가서 무당한테 물어보고 내가 호떡을 하려고 그러는데 호떡이 낫겠냐 찐빵이 낫겠냐, 내가 저 아래 동네에서 하면 좋겠냐 우동네에서 하면 좋겠냐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에 저 아래 동네가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무당이 우동네 가서 사세요 그러면 쫌쫌하면서 우동네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귀신들을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 자녀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집에 와서 복습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를 해준다고요. 그 숙제 내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거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내가 배운 거를 내 거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것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성령 인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불신자들은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돌부처 아파하셔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나무로 깎아놓는데 아파하셔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밤에 달 쳐다보고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저 불신자는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인도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복음화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누구 힘으로 해야 되냐?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럼 뭘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해답,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들었어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제목이 그 본문이 사도행전 4장 12절. 재판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해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거는 이 땅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감람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방향이라는 사실을, 목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도록 막 각인되게 만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는 방향, 그리스도는 해답. 성령 충만은 뭡니까?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237 살리고 우리가 237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저 미래까지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 주신 힘,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저 여러분들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좋은 거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인간의 사형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제2, 제3의 스가랴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저 세상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우리를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우고 계신다. 성경에 우리 부모님들 좀 섭섭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잊어먹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스가랴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억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스가랴를 기억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스가랴를 불렀다고 말해요. 이래가지고 스가랴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붙잡아야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거 다 숙제장에다가 적어야 돼.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적어야지. 근데 꼭 한두 놈 나오는 놈이 있어요. 어떤 놈 나오냐? 다 끝나면 선생님 나간다면, 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 오늘 숙제 뭐야? 숙제 말할 때는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장난 놀다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오늘 부르셨구나. 하나님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냐? 현재 와서 내가 어떻게 성취될 메시지를 붙잡을 것인가?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2, 제3의 스가랴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스가랴를 기억하시고 스가랴를 불렀는데 이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다리오 왕 2년에 있었던 일이다. 다리오는 건 유대 나라 왕이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왕이 딴 나라 사람이라. 다리오, 바벨론 왕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때라고 말해요. 비참한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에서 다 전 세계로 팔려가고 그래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환란의 시대인 것이죠. 특히 스가랴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우상미신 귀신에 빠지고 범죄 가운데 빠지니까 전 세계로 지금 노예로 팔려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인생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과거의 그런 모든 범죄한 길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스가랴 1장 10절에 오늘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스가랴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복음하는 교회 예배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원해서 불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스가랴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내가 사는 내 생활 환경 속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스가랴처럼 정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의 스가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237 5천족 살리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누릴 분명한 언약입니다. 먼저 알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인간에게. 그것은 바로 딴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찾아온 거거든요. 사람들이 첫 번째 인간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창세 3장 원전 문제지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해요.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만이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노예,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때문에 저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빠져 있는 한은 48조 운명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당 점쟁이들이 뭐 갖고 점치냐면 이거 갖고 점치는 것입니다. 48조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따라서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노예됐다는 건요 마귀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모든 불신자가 너희 아비 마귀. 우리 가정 안에도 만약에 믿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신다. 죄송하지만은 마귀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당신은 마귀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맘 상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은 안 할지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마귀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상미신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미신 자꾸 섬기니까 정신문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거기서 끝납니까? 정신문제를 시달리다가 육신문제 찾아오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걸로 끝납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우리 후손들한테 대물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오직하면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인간의 힘으로 여기서 번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의 해답으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해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바로 그 그리스도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해결받은 그 근본 문제, 거기에 묶여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혹은 내가 있는 학교나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 있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생명 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스가랴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부르시고 나서 스가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10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스가랴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말해요. 환상이 뭐 걸어가는데 뭐 막 나타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은,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종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하에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을 때 그건 사무엘이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1장 3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버려버렸잖아요. 하나님 버려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스가랴 4장 6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는요, 사도행 1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인 것입니다. 아까 세계 복음화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이 전부 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얻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식사 시간 때문에 밥 먹잖아요. 아침밥도 먹고 점심밥도 먹고 저녁밥도 먹고. 그 뭐 일일 좀 바빠서 세 끼 먹던 거 두 끼만 먹으면 기운 없잖아요. 세 끼 다 먹을 때도 한 끼쯤 조금 약간 좀 덜 먹으면 사람 좀 지나면 허기진다고요. 사람이 영적인 사람도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뭐가 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 없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얻는 이 시간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뒤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뒤에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걸어온 우리의 뒤를 돌아보시라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살았나, 내가 뭔 충만 받고 살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이 힘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간 것인가? 만약에 내 힘만 갖고 살았다, 힘으로 능으로 다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아주 최고의 시간 393. 이 393의 비밀 누리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393의 비밀을 누리는 이 정식기도 시간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나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들 시간을 딱 내셔가지고 이 비밀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잠깐씩이라도. 아까 저 4층에서 목양실에 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 393 비밀 누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호흡하면서 난로불을 펴놔가지고 속이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 393 누리는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속이 그 안에는 막 답답하고 그러던 것이 속이 시원한지.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잠깐 시간 있을 때 가만히 있어. 시간 5분 나왔지. 그러면은 5분 동안에 게임 한번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잠깐 5분만이라도 이 비밀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임한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정식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만남 가운데 승리하는 무시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장사할 때도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호떡 하나를 구매해서 호떡 사러 오잖아요. 하나님 이 호떡을 먹는 사람이 아무쪼록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호떡 장소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계보험원 증인이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응답이 없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중기도입니다. 이 시간은 초정상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정상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다윗은 어린아이.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붙었다. 그럼 다윗은 죽는 겁니다. 근데 초정상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누가 백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백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상을 넘어선 거지요. 다윗은 불법이지요.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다윗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초정상의 방법. 그게 바로 무슨 기도요? 집중기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원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편지 들고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초정상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아수르 원사가 지금 18만 5천 명 갖고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아수르로 보냈다고.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 초정상. 이래가지고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초정상의 응답을 누리는 집중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삶 현장에 이런 비밀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기도하는 시간, 무시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집중기도하는 시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힘을 스가랴에게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했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서 보면요, 특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막 순간순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말씀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8장 7절에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랬습니다.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8장 8절에 모든 지역에서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요, 왕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맨발로 옷 다 벗겨지고 이래가지고 천리길을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멸망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그 찬송가를 한 번씩 부릅니다만,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섭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오늘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이 어떻다고요? 부드러워.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 해방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마지막 언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학계 말씀드릴 때도 같이 들었지만은 성전을 다 재건한 후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500년 전이거든요. 그 500년 전에 지금 이런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준비를 잘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를 잘해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치유해야 되니까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미래서도 재앙망해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뜰이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춘 성전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9장에서 14장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탄생하시기 500년 전입니다. 지금 그때 그 전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장 9절에 보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500년 전인데 지금 여러분 종려주일 아시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별의별 데가 다 있습니다. 그냥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500년 전에,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 11장 12절에는요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벌써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 보고 저 사람은 자기에게 예언된 대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화다 그렇게 말씀하죠. 가룟 유다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죽냐,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예언 나오는 것입니다. 놀랍죠? 13장 9절에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처럼 성경을 주신 이유가 딴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스가랴서에는 그 예수님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그리스도로 진행되어지고 결국 그리스도로 마무리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가면 끝이오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그리스도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 나타난 우리가 복음입니다.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해 버리셨습니다.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든지 이 사실을 듣고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얘기해가지고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영접하고 봐주는 거지 영접해 주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것입니다. 완전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있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면 끝입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온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죠. 아들 낳으면 다 죽어야 되는 종족이 끊어지는 위기 시대인데 양의 피 바른 날 430년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요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사는 길이 하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 성경에는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이해했다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 그래서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신자들이 붙잡고 누려야 될 그런 분명한 확신입니다. 5가지.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처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확신입니다. 언제든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진짜 기도한 대로 되려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기 전에 이미 주신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길이 되고 문제가 오히려 배경이 되고 문제가 오히려 응답의 기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자의 확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끝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해방된 민족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를 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일주일에 한 번만 같이 있어도 감사한데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증인 삼는다고 말씀했는데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393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 같이 똑같이 누려야 됩니다. 이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통해서 오는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는요 완전히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9가지 보좌의 능력,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3전무후무는요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교회 현장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업의 현장에, 사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기 바랍니다. 특히 3시대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살리고, 중직자들은 저 현장을 다 살려내고, 렘넌트는 미래 살리고, 이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의미를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38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걸어가면서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삶 저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삶 직분이 회복되게 됩니다. 비밀교사대 목회자 살리죠. 홀리메이슨 교회 살립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성령 충만. 아무쪼록 393 보좌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담을 얻으시고 치유의 증거 얻으심으로 정말 237을 5천 종 살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과 해결자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통해서 주께서 원하신 대로 237, 5천 종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2장 찬송을 찬양하셨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